오늘은 우리 신잘법, 신앙생활 잘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구조는요, 수직적 구조가 있고 수평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열리고,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목회자와의 관계, 또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활짝 이게 관계가 열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원래 저희 어렸을 때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요, 부흥 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강다리 목사님이시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부흥회를 여러 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하여튼 은혜 받는 데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에서 설교가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는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다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쉽게도 정말 옛날 어르신들 같은 부흥 강사님들이 안 계셔요.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 세대. 그리고 기도원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기도원 가면 헌금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은혜 받은 대로 헌금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기도원의 사명이 있고, 그것이 잘 유지가 돼야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필요할 때 가서 또 은혜 받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소천하신 매형께서 이제 기도원에 가셨다가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덜썩 결혼 반지를 거기다 헌금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장모님이죠, 우리 어머님께서 결혼 반지를 거기다 놓고 왔다고 우리가 다시 대치해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좀 할 수가 없냐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폐물들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받았던 폐물들, 이거 다 하면 저는 꼭 물어봐요. 남편하고 상의했습니까? 또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주신 부흥 강사님 말씀이 뭐냐면, 신통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통하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만사형통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법, 그거는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열리는 법에 대해서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는 법,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 시간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성을 발견하는 데서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을 다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구태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지요. 예,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참 후회스러운 게 있습니다. 나는 살고 보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탄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오히려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다 관계도 형통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분노의 생각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근원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안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명예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셔서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아무개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명함 달고 명함 드리는 분들은요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왜 본인이 비즈니스 하는데 장로님을 먼저 소개할까? 그거는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신앙이 좋거나 장로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신뢰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교회가 적은 교회가 되면 그냥 자격이 좀 부족해도 장로님 안수를 이렇게 드려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큰 교회 다니셨는데 그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니셨는데 몇 번 장로 취임하는 데서 좀 미끄러지셨어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장로 안 주네. 그래서 적은 교회로 가셨어요. 그 적은 교회로 가셔서 이렇게 얼마 봉사도 안 하셨는데 장로님 하시라고.
그래서 이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이 안 돼가지고 큰 교회로 가보셨어요. 예. 거기서 지금 큰 교회에서 장로, 내가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니셔요. 제가 그분이 살아온 궤적을 한인타운에 제가 다 잘 아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이렇게 궤적을 보면서 정말 장로가 타이틀이 아닌데, 장로가 명예가 아닌데 왜 저렇게 사실까? 그거는 뭐 목사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명예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 그럼 대대장님은요 무궁화 2개입니다. 대대장님. 그래서 저희 그 부대 안에 대대장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다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새로 예하 부대에 오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부대에 와 보니까 대대장들이 다 교회 열심히 잘 나가는데 저도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교회 나오셔야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른 대대장들 보니까 다 집사더라고요. 예, 저가 교회 나올 테니까 저를 집사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교회 나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볼 때에 집사는 그냥 아무나 받는가 보다. 예, 교회 나오자마자 집사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집사 직분이요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검증이 있어야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우리가 이 얼마나 값있고 거룩한 성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받았지만은 부족한데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 그거보다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직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적 가치관이 채워지지 않으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실했던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지만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다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 가문 대대로 우리 조상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믿음의 배가 파손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부를 더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그리고 건강을 중시하고 다 그런 더 중시하는 게 자식 딸 되면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드시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나가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100%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목사에게 배울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목사를 유명한 목사님이 어저께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목사를 인간으로 보면 실망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서 목회자는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선생님이요 안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요, 자꾸 그 실망스러운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 모를 때도 있고,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귀신을 쫓았나이다. 거기에 주어가 뭐가 들어가요? 내가 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도 나가고 주의 능력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6장 6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심지어는 12 제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실망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 나한테 예수님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조차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시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자신의 유익에 반하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인간관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요, 신앙생활에도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거절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 수련회를 하시는데, 그 제자 수련회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대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고 3일 만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들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16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본인은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럼 난 어떻게 되지? 이거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기적은 누가 행할 것이며, 귀신은 누가 쫓아낼 것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행할 것이며, 나를 과연 추앙하는 사람하고 나를 과연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도 안 되고 그리고 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이유 때문에 실망하고, 목회자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요. 두 번째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은 주님을 닮은 흠도 티도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들이 하는 말은 독한 창질과 썩어짐과 같은 것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중에 제일 현격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헛된 말, 쓸모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우리의 경건을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비난의 말을 하고 어디 흠집 내는 말을 하고 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자꾸 식어져 버리게 돼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은 뭐예요? 내 입의 말이 독한 창질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 내 마음, 심령이 상한 말을 쏟아낼 때, 다른 사람들의 상처 내도록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낼 때에 그게 다 죽음의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쏟아냈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들을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처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들리게 돼요. 우리 사랑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들을 다 죽음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꾼이 인정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내 안에 있는 독한 마음, 죽음의 언어,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 긍휼의 언어, 온유의 언어들이, 마음들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과 악한 말들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중간에 깨달은 목회 제1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성도들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성도님들을 비방하거나 흉보거나 그런 말을 하면요, 그건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장로님, 진짜 목사님 다른 데로 보내시고 새 목사님 모셔오길 원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예, 뭘 시키듯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이제부터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칭찬을 30분 이상 씻고 가십시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겠어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 별 볼 일 없다, 후졌다, 문제 있다, 그러면 소문이 벌써 다 나가지고 아무도 그 목사님 모셔가려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모셔가게 하려면은 목사님 칭찬을 동네방네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제가 바꿔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으면 제가 못 바꿔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점 보고 흠 보이면 여러분 덮어줄 수 있는 용기와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목사님 흉을 많이 보고 성도님들 흉을 많이 보는지, 제가 저런 권사님이 되면은 저는 교회 안 나가겠다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면 목사님 단점이 몇 생각이 나고 성도님도 얼굴 볼 때마다 단점이 생각나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험담하고 비난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배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애들 키울 때 화를 잘 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커지면서 저보다 화를 더 잘 내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금방 회개했습니다. 이제 화를 안 내고 더 화냈다가는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지레 죽겠다. 그래서 화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작심하고 안 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성질 내고 싶은 거 다 내고 살면 애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 애들 목소리도 커집니다. 내가 험담하기 시작하면 애들도 같이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녀오셔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요, 나도 그런 분 만나뵙고 싶다고, 그분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우리가 정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시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귀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봐요. 두 번째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신앙을 지키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간편하게 입습니다. 옷을 간편하게 입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관심사, 자만에 빠지는 것, 세상의 애착을 느끼는 것, 나에게 가지고 있는 더러운 습관들을 내가 벗어 던져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던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 있죠. 내가 자꾸 나를 실수하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해 주지. 여러분,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 금식도 해보시고 철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의 더러운 성품들을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장 4, 네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 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어려운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견디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다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로 얘기하면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생활 하는데 내 자존심을 누가 자꾸 건드려요. 저도 자존심 하면은 앞다퉈가는 1번, 2번 되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좀 세상적으로 좀 죄송하게 얘기했습니다. 자존심만 더럽게 센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누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랬구나,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랬구나. 내 자존심은 주님이 당하신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으면 정말 막 주먹질하고도 싸우고도 남으면 있죠. 내가 왜 그딴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녀.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주님 벌거벗은 몸으로 고난 받으시고 40대 감암매를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팔에 못을 바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온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세울 게 아니야. 주님이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주님으로 오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난도 우리가 달게 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통과돼야 휴거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그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지고 내 자존심도 주님 때문에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